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길을,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갈 때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소명을 쫓아가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 하나님 목장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 목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들, 모든 목장들 하나하나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우리 목장들이 변해갈 수 있도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부하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보통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들이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왕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매년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매년 봉헌식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성전 봉헌식 때 읽었던 그런 시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시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표제는 우리에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만
되고 있네요. 다윗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시가 노래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인도자를 따라서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를 이야기합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다라는 것은 이 다윗의 한 사람의 시가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봉헌식 때 쓰여졌던 노래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다윗이 이것을 쓸 때는 그것과는 다른 컨텍스트 안에서 썼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배경이었는가, 다윗은 어떤 배경에서 쓰였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 이제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들과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내거든요. 주변에 있는 나라 암몬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형제 국가와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단을 보내는 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도 그랬었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나하스 왕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것들도 있고 형제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을 때에 조문단을 보내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하스라는 이 사람의 아들이었던 한운이라는 사람과 그 암몬이라는 나라의 관리들은 이것을 좀 다르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보냈던 조문단을 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 나라를 정탐해서 이제 암몬을 쳐들어오려고 하나 보다. 이제 이런 의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탐하러 온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문으로 왔던 이 다윗의 조문단이었던 다윗의 신하들을 심한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강제로 깎아버리고 그리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잘라버리고는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 거지요. 뭐 죽이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수치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돌려보냅니다. 이 사실을 이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문단이 와서 이제 이것을 보고를 하니까 다윗은 심하게 수치스러워하는 조문단을 배려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렀다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배려를 해주게 되지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듣고 난 이후에 암몬 사람들은 이게 다윗에게 미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 2만 명, 마아가 왕의 군대 1,000명, 돕 사람 12,000명, 이래서 모두 33,000명의 용병을 구입을 합니다. 용병을 구하고 고용을 했죠. 그렇게 사들단에게 망신을 준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 정도의 군인들을 지금 돈으로 용병으로 고용하려고 하면 최소한 아마 수천억은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암몬은 이처럼 용병을 고용을 해서 이 군대적으로는 위용을 갖추는 것 같지만 그 연합군들은 다윗왕, 특별히 다윗왕의 신하였던 요압에 의해서 철저하게 박살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퇴하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오늘의 말씀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시편이 되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렇죠. 대충 처음에는 누굴 이야기하는지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이 이야기할 때는 아마 이것이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아마 사용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또는 누워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형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초등학교 동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형은 고등학생쯤 되고 초등학생 동생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초등학교 동생이 동네에서 이제 자기 또래 아이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좀 많이 밀렸어요. 시비가 붙었어요. 이렇게 싸우는데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동생이 눈에 들어온 게 뭔가 하면 자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앉아있는 고등학생 형을 본 겁니다. 그때 동생이 뭐라 그러나 하면 형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어난다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고 앉고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님이 도우시니까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원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싸우는 싸움은 자기의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을 해야 되면 좀 영적인 싸움 같은 걸 하십시다. 여러분.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아유, 세상에 제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좀 나을까요? 그냥 처음 생각났던 단어를 쓰도록 하죠. 세상에 제일 찌질한 게 자존심 싸움입니까? 자존심 싸움. 우리가 자존심 싸움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 영혼이 구원되기 위한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군가가 또는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영적인 싸움, 여러분. 좀 이런 싸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미워하는 상황들과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자존심 싸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연기가 굴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은 연기 같고 여기서 밀이라는 거는 양초를 이야기합니다. 양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불을 피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불을 피울 때 생각해 보면 처음에 연기 되게 많이 나죠. 그렇죠? 처음에 연기가 확 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연기가 눈으로 들어가서 이게 눈물도 질끔 나고 하는 그런 경우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연기가 자욱하게 있다고 해도 바람이 한번 휙 불어버리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초 같은 거 어떻습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양초를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양초가 아무리 큰 거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양초가 좀 보일지 모르지만 금방 그거는 녹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연기가 작은 것처럼 내 앞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양초처럼 크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훅 하고 바람만 한번 부시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밀 같고 양초 같고 연기 같은 거다. 주님이 한번 바람만 훅 불어주시면 사라지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거기에 마음이 매여서 살아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 앞에서 이 악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거하고 딱 반대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연기 같고 양초같이 하나님께서 그가 하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뛰놀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그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더 뛰놀고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에서 6절에서 5절과 6절에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이방인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부모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당시는 가부장제 사회라서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가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에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독한 자들, 여기서 고독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뭔가 하면 부모 없는 어린아이와 자식 없는 늙은이, 이게 고독이라는 말입니다. 대가족으로 살던 시대에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다. 요즘이야 뭐 1인 가구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당시에 대가족으로 살던 시대에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다라는 건 정말 큰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처방전을 주시는데 그 가장 최고의 처방전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의 중요성은,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족이 회복되는 것은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족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가, 복장이 하나님 앞에서 가족보다 더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갇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꺼내주셨듯이 해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지 못한 것에 매여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방법, 내가 좋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고독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고독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주변에서 고독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는가? 사실 고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인데도 마치 요즘에는 그게 내 삶의 즐거움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과부와 현대의 고아와 현대의 고독한 이들을 우리의 삶에 품고 그들을 함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가족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목장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7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합니다. 7절부터 18절은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들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제 마음을 꽉 사로잡은 것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입니다. 너희 높은 자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문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산소에 계심 같도다. 이게 말씀을 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게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산이라는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것은 거룩한 산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높은 산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산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맥을 바산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산이라는 산맥의 제일 끝에, 제일 북쪽에 뭐가 있나 하면 소위 말하는 헐몬산,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헤르몬산의 이슬이 너희에게 내림 같다. 다윗의 이 아론의 수염의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 헤르몬산이 그 북쪽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헤르몬산의 높이가 2,800m나 됩니다. 백두산보다도 한 70m 정도 더 높은 산이 바로 이 헤르몬산입니다. 그래서 그 헤르몬산은 그 주변에 있는 곳들은 다 이 사막 같은 곳들이지만 그 산의 꼭대기에는 뭐가 있었었나 하면 늘 만년설이 있던 곳이 그 헤르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그 눈이 녹은 물들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는 굉장히 큰 식수의 근원이 되었던 그 산이 바로 헤르몬산, 그게 바산이라는 이 산맥에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산이 이렇게 높은 바산이, 이렇게 험악한 바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산인 시온산에게 시기심을 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산에 시기심을 품느냐라는 그것은 이 바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온산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 하면 76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800m가 되는 산인데 한 760m 정도 되는 산이라서 이 바산, 특별히 헤르몬산에 비하면 언덕과도 같은 산이 바로 이 시온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산이 아니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이 히말라야 산맥도 넘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언덕과 같은 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시온산은 영원히 높은 산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낮아 보여도, 우리 인생이 760m밖에 안 되는 것, 2m도 안 되면서 760m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낮은 언덕같이 보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바산, 헤르몬산, 정말 높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낮지 않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산이 아무리 낮아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낮아 보여도 결코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 인생은 높지를 않습니다.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근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아무리 우리 인생은 낮아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낮아 보여도 우리는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연기와 같고 물에서 녹아서 사라지는 양초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심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 바산 또는 그곳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산과 같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언덕과 같은 시온산과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비록 낮아 보여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고 하나님 앞에 확인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일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가정,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들이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이 가정답게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또한 목장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가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바산과 같이 높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온산처럼 언덕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힘과 가치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시니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증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